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다니엘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10장 이 전체가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그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용사잖아요. 기도를 아주 철저하게, 조목조목, 세밀하게 자복과 회개를 하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죄까지 아주 자복하고 회개하고 모든 죄악을 아뢰는, 하나님한테 아뢰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이스라엘 패망과 귀환,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까지 환상으로 계시를 받는, 그러니까 500년 후에까지 계시를 받은 거예요. 500년 후에까지.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계시를 받은 예언자 선지자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니엘은 15살에 유다가 패망할 때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특채된 거죠. 특채. 왕궁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왕궁으로.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가든가 바벨론 땅에 기거해서 곤혹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궁으로 끌려가가지고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가면서 3년 동안 교육받고 후로 계속 왕궁에서 관원으로 생활하면서 그때는 또 총리까지 오르는, 제2인자까지 오르는 그런 영광을 아는 사람이 다니엘이죠. 근데 또 하나님의 계시를 또한 강력하게 받아가지고 88세 정도까지 살았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계속 보았다는 거죠.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오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오고 이런 기적과 체험을 엄청나게 한 기도와 환상의 꿈과 이상의 해석자로서 이런 아주 믿음의 백성, 믿음의 용사였죠. 그래도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꿈과 이상과 환상의 해석자였잖아요. 그래서 또한 감옥에서도 풀려나서 왕의 해석을, 꿈을 해석해서 또 관원으로 들어가고 말이죠. 이렇게 아주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근데 10장 1절에 보듯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벨드사살의 이름을, 환관장이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벨드사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였더라. 그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꾼 사람인데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아내니라. 다니엘은 또한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서 꿈과 이상과 환상을 깨달게 되는 은혜를 입었죠.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겠다. 이제 천사와 동행하는 또 응답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천사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2절에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말이죠. 다니엘은 아주 기도하는 자세가 아주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세 이래 동안, 이래가 7이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근데 세 이래 3, 7이 20일, 21일 동안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되던 것이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슬퍼했는데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좋은 떡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또한 입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은 이 준비 자세를 갖추고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9장에서 그 다니엘 기도할 때도 말이죠. 9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다니엘 기도할 때에도 내가 금식하며, 벌써 금식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나를 죽기까지 낮추고 겸손하게, 제가 금방 겸손 찬양을 보았지만 겸손하고 낮아지고 속을 비우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고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속죄를 하고 말이죠. 죄를 쓰는 것도 그 무릅쓰는 것도 그 관습인데,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결심을 하고서 각오를 하고서 기도에 들어간다는 거죠. 각오를 하고 소원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응답받기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에 들어간다는 거죠. 임한다는 거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다니엘처럼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내려와서 지혜와 총명을 주고 꿈과 이상을 깨닫게 해주는 체험을 하잖아요. 다니엘은 500년 후에까지 계시를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기를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기회를 떠났사오며. 그러니까 우리는 패악하고 범죄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야 속을 비우고서 깨끗한 그릇이 된 상태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을 수가 있고, 은사를 받을 수가 있고, 꿈과 이상을 해석하고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아주 기도의 자세에 각오를 하고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늙음하게도 지금 고레스 왕 고레스 3년에 또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10장 4절에 보면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 정계에 은퇴하고서 히데겔 강가로 이제 그 무리들과 가는 모양이에요. 갔는데 히데겔 강가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티그리스 강에 있었다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밑에 있고 티그리스 강이 위에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바벨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우회 지방인데 거기까지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유다 이스라엘이 가까이 갈 수 있는 땅까지 온 게 티그리스 강이라는 거죠. 거기 와서 바라보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환상이 나타난 거죠. 5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눈을 들어서 바라봤는데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을 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게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메시아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 환상이 메시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메시아 환상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천사 메시아 환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환상으로 주의 천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99년도에 그 음성을 들었는데, 주의 군사 군복을 입은 사람이 초등학교 걸상 2개, 조그만 걸상이 2개 놓여 있는데, 이 생각을 해보니까 면접 보는 자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내가 앉아야 되겠구나 해서
앞에 이제 조심스럽게 앉았는데 좀 있더니 주의 군사가 나타나셔가지고 군화를 입고 군복을 입은 분인데 모자까지 쓰는 분인데 의자에 앉더니만 위험하게 꾸짖을 줄 알았더니 말이죠. 단 한마디,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하고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 보이잖아요. 꿈의 환상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후에 전도사 때 아산병원 장례식장을 내가 그때 그 동네에 있어가지고서 이제 들어갔는데 부위 화환이 뭐 쫙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난간 그런데 그 소파에 보니까 보호자들이 거기 다 앉아있고 밤에 거기서 자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초겨울이었는데 그래서 나도 그때 거기 분위기를 좀 많이 좀 익히고 파악하려고 그 자리에 이제 긴 소파에서 누워 있는데 주의 형상이 흰 드레스 가운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 형상하신 분 같은데 왔는데 흰 가운을 나를 싹 감싸면서 밑에 허리까지 들치면서 허리를 감싸는 거예요. 나를 이제 덮어주는 거예요. 흰 포를. 그래서 속으로 내가 그랬죠. 속으로. 아니, 나 지금 살아있는데, 이 장례식장에서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네. 이런 속으로 그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때 환상을 봤는데 검은 무리들이, 물체들이 막 다름질하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무리들이 쫓아가는 그게 악령인 것 같아, 악령. 막 쫓아가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가운 입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듯하니까 감싸주듯이 덮어주셨는데 무리들은, 악한 무리들은 막 다름질하면서 쫓아다니고 도망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의 군사 천사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봤다는 거죠. 그 위험한 아주 그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1장 13절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과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아 형상을 나타낸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현상을 구약 시대에 봤다는 거죠. 그 7절에 보면은 그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러니까 꿈과 환상 이상은 자기 영혼 속에서 자기 혼자 보는 거지 내가 봤다고 옆에 사람이 똑같은 환상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몰랐죠. 자기만 그 환상을 바라본 거죠. 그런데도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근데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꿈 환상을 못 봤어도 뭐에 놀랐는지 크게 떨면서 도망해 숨었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그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서 힘이 빠져가지고 쓰러졌다는 거죠.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빛으로 인하여 꼬꾸라졌듯이 그런 체험의 현상을 나타나는 거죠. 9절에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땅에 대고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신대원에서 음성을 들었을 때 54페이지를 보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을 때 깜빡 졸았을 때예요. 시험 공부하다가 깜빡 조는 사이인데 뒤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54페이지를 보라 분명하게. 그래서 얼떨결에 깨가지고 우리 동기들이 왔나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다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40대였고 애들은 20, 30대였잖아요. 대학생들은. 근데 고개 숙이 다 공부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들었어. 그래서 54페이지를 딱 구약 성경 딱 펴보니까 요즘에서 깨달았지만 야곱과의 언약의 말씀이 거기에 54페이지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백성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가 돌 쌓고 기도하던 자리를 베델 제단이라 불렀더라. 이런 야곱과의 언약의 말씀이 54페이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감히 야곱과의 언약의 말씀을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제가 54페이지를 들은 거예요. 감격적으로. 놀랄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신약 54페이지 보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치유 사역이 다 들어있잖아요. 문둥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열병이 떠나가고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고침받고 말이죠. 새벽 기도가 거기 나오고 말이죠. 전도 사역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우리 현재 기독교의 사역 부분이 그 54쪽에 다 있는 거예요. 시작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그러니까 저로서는 아주 진짜 감격스러운 은혜의 말씀이고 감동적이고 일생일대의 음성과 환상으로 다 봤다는 겁니다. 저는 부족한 제가 그렇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유치원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다고 그러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40평생을 썬데이 크리스찬 살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낮과 밤을 떼어가면서 어울리면서 이렇게 생활해서 바닥까지 치고 죽다 살아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지켜본 과정을 통하고 나서 후에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54페이지를 보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협성대 신대원은 수원에 화성에 있는데 여기서 인천에서 가려면 3년 동안 다녔는데 3시간 걸려요. 3시간. 근데 학교 대학 버스가 이 가조동 인천역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 집 앞동 길까지. 차비가 2,500원인가 그런데. 동기 원우들이 부평 일산에 있어가지고 자가용 타고 다녀가지고 3년 동안 아주 공부만 했습니다. 저는 그 감사해서 졸지에 저는 종합신학대학원 들어가리라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3년 동안 또 우리 예일감리교회 박상철 목사님이 등록부를 2학기 때부터 보충해 주셔가지고 6학기를 교회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속장하고 9시 기도회 방송 프리젠테이션 방송실에서 하고 이 여러 가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전도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사례비를 봉투를 넣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3년을 다닌 거예요. 3년을. 그리고 졸업할 때는 졸업위원장 또 학생들이 하라고 졸업위원장까지 하고. 더군다나 더 놀라운 일은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환상을 봤는데 방배동에서 원서 기독신학대학원대학교 지금 천안대학교지만 방배동에서 원서 사가지고 백석신학 하려고 이제 갔었는데 원서 사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제출했더니 추천받으려고 했더니 왜 장로교 가려고 그러냐 감리교를 가지. 제 감리교는 전부 종합대학교잖아요. 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종합대학교 이제 40세 돼가지고 종합대학교를 어떻게 뭐하러 들어갑니까? 그냥 빨리 제 간단하게 하는 대로 들어가는 게 낫지. 그래서 근데 담임 목사님이 막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감신대, 모건대 전형 기간이 다 끝났어 그때 11월 달이었는데
근데 협성대학교 대학원만 3일 남았어요, 전형기간이. 그래서 어떻게 가냐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철 타고 수원에서 화성 버스 타고 가면 된다 그래서 응답인 줄 알고 가서 사왔어요, 원서를. 사서 두 군데 다 넣었는데 그것도 꿈속에서요. 두 군데 합격한 거를 확인을 했어요, 두 군데. 그래서 같은 교단이니까 또한 종합대학교 신학대원 정규 신대원 THM 석사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승낙하시고 담임 목사님도 승낙하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게 됐는데 그 학교 건물, 본관 건물이 흰색 건물에 창문이 사각형이고 두 동이 겹쳐 보여요, 본관이. 근데 그거를 백석 방배동에서 원서 사올 때 전철에서 방배동에서 인천 동암까지 오는데 전철 타고 오는데 그냥 오기는 뭐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묵상 기도를 했죠. 근데 환상을 봤어요. 저 먼 산등성에 흰색 건물 두 동이 겹쳐 보이는데 아파트같이 사각형으로 보이는데 사각형 창문에서 연기불이 막 나오는 연기가 각 전체 건물에서 연기가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에 불이 탔나? 그래서 창문을 볼 수 있나? 근데 마음적으로 생각하면서 창문 쪽으로 이렇게 다가갔는데 다가서 창문 안쪽을 보니까 말이죠. 유체이탈 같이 말이죠. 몸이 신경 쓰니까 그 창문 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상이야 뭐든 못하겠습니까? 상상, 꿈과 이상과 환상은 상상인데 보니까는 그 안에 빨간 심지불이 보이는 거예요. 창문 안쪽에, 교실 그 안에. 그러니까 거기서 빨간 불이 보이는데 각 건물 창문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그 불과 연기가 벌써 보여준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저는 그 놀라운 그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은사도 꿈과 이상과 환상 다 보고 말이에요. 음성 듣고 방언하고 은혜 받고 찬양으로 은혜 받고 죽다 살아나고 병 고침 받고 치유 회복되고 말이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체험을 블로그에 야후 시작할 때 인터넷 초기에 홈페이지 분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야후가 홈페이지 블로그를 만들기 시작했고 다음에 네이버도 블로그를 만들기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블로그로 가고 그때에 유튜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유튜브도 초창기에 빈약했어요. 처음에 광고도 없었고 처음에 빈약하게 그 영상을 저장해서 띄우게끔 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뭐 엄청 발전됐죠, 유튜브가. 그래서 처음에는 홈페이지 분양할 때는 무료 홈페이지 분양 가디스러브라는 데서 선교 사이트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하루에 10명, 20명 들어왔거든요. 근데 2007년도에 아침에 응답받기를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서 광고를 해라. 네이버 다음 야후. 그래서 가디스러브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야후 네이버 다음에다가 붙였어요. 붙였더니 첫 번째 밤에는 300~400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가디스러브 있을 때는 한 달 돼야 300~400명 될 텐데 포털 사이트 들어가니까 하룻밤에 그냥 300~400명씩 들어가더니 말이죠. 뭐 자료 한 5,000개 뭐 올라가니까 하루에 수천 명, 뭐 6,000명, 7,000명. 많게는 나중에는 12,000명, 14,000명. 막 신천지까지 들어오더라고, 신천지. 하룻밤에 24시간 동안에 12,000명, 14,000명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야후 때 270만 명이 방문했잖아요. 근데 네이버 다운 때문에 영업이 안 되니까 철수했습니다. 한국에서 야후가. 그래가지고 그 파워 블로거들이 그때 순위가 42등 정도였었는데 블로그 순위가 수천 개 중에서 42등 파워 블로거였어요. 근데 그 파워 블로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소통하고 있었는데 파워 블로거들이 나중에 다음 네이버로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다음 네이버 가가지고서 흐지부지 지금
그때 영상, 이미지 영상, 뭐 움직이는 영상 뭐 이렇게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게 야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가끔 보면은 지금도 뭐 카톡에 이미지 움직이는 거 뭐 폭포수 쏟아지고 뭐 비가 내리고 하는 이미지 형상들이 있어요. 그때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블로거들이. 근데 그때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안 만드는데 그걸 이어져 내어 그래도 계속 해온 사람들은 지금도 가끔 붙이더라고 그런 거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 주고 하는 건 진짜 강력한 은혜, 은사, 감사인데 이것을 다니엘처럼 기도해가지고 진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되고 영적으로 심리하게 하죠. 심히 아주 가볍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지금 다니엘 10장을 그 설명 해석하는 목사님들이나 강의자들 보면은 다니엘만 이런 환상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아 형상을 보고 하는 것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말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형상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현재는 그런 거를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또 목사님들이 있더라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현재도 우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나타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구전되어 오던 것을 성경으로 기록으로 엮은 것이지 이 성경과 성서잖아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그때나 이제나 똑같으신 하나님이세요. 주의 천사도 마찬가지시고. 그 지금 우리도 그렇게 다니엘처럼 자세를 갖추고 각오를 해서 기도를 하면 우리도 응답받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500년 후를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종말 시대에. 그런 가치를 가지고 가볍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 이 성경에 있는 것은 옛날 구약 시대에 끝난 것이고 누구 어느 교단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신약 성경으로 다 끝난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없다. 속된 말로 귀신도 없다. 이렇게 하는 신앙은 막힌 신앙이에요. 막힌 신앙. 절단된 신앙.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신앙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우리까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처럼 얼마든지 은혜 체험 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성령이시는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다 가지고 이 삶을 다 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을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지금 악령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공중권세 잡았다. 그 저기도 10장에도 나오지만 가브리엘이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21일 동안 바사 군에 잡혀가지고 못 내려왔다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네가 기도할 즈음에 응답을 받고 내려오려고 그랬다. 근데 바사 군대로 인하여 내려오질 못했다. 공중권세 잡은 악령들 때문에.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령들의 싸움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영의 세계에서. 13절에 있어요. 10장 13절에.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 바사군 악령들 때문에 못 내려왔잖아요. 근데 미가엘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가 그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오래 후의 일을 보여준 거예요. 환상으로. 그러니까 꿈과 환상과 이상은 미래의 일이지 현재가 아니잖아요. 미래의 일을 예언과 직관적인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일.
저는 아까 전철에서 환상을 그 학교 건물을 봤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건물 아니겠어요? 근데 신대원 들어가서 2개월 후에 계속 본관 건물이 뭔가 이상해. 그래서 들락달락거리면서 계속 본관 건물을 보는 게 2개월 후에 아, 이거 건물이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2개월 전에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 건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수원에 가보지도 않은 그 대학 건물이 2개월 전에 전철 안에서 환상으로 본 거예요. 환상으로. 그 환상이 미래일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미래일을. 그래서 꿈에 본 것이 그 다음날의 현상에 나타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꿈과 이상과 환상을 중하게 여깁니다. 계시와 음성을 중하게 여기고. 근데 이런 거를 믿는 그 교단과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상하게 본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까 같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끝났다. 이 시대에는 아까 같이 어느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그 환상이 그때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현재까지 살아계신가 역사를 예전에 구약 시작 시대에 끝난 것인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자기 신앙 기조로 삼아가지고 은혜 체험 많이 받으셔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언자 선지자들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응답 내리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세를 갖추고 강력하게 아뢰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500년 후에까지 그 이후까지도 응답받는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